다시 한번 설날을 맞이하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평강, 기쁨, 소망, 사랑, 그리고 거룩한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이 되면, 그리고 새해가 되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반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반복되거나 주제가 반복되거나 본문이 반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같은 은혜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 복을 구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같은 질문이 제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을 제가 가장 사모하는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징벌과 징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떠나가심입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그렇게 유능하던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모든 가능한 것들이 불가능해지며, 모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며, 생명이 변하여 죽음이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에 비해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점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져 갔을까? 이 같은 차이점을 가져온 원인,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리라. 여기 한 왕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초두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버렸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답이 나왔죠. 왜 사울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쪼그라들었을까요? 그렇게 번창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안이 점점 몰락해 갔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왜 강성해져 갔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점점이라는 표현이에요. 점점. 한때만 강성한 것이 아니라, 한때만 번창한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점점 번창해져 갔습니다. 점점 흥황해져 갔습니다. 점점 강건해져 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여러분들이 아멘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점점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예.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며 점점 강성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점점 강성함의 복, 이 같은 강성함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대체 뭔가? 10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지요. 맞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운이 좋아서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강성하여져 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이 같은 점점 강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점점 강성함의 복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은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을 버리셨고 그로 인하여 그의 집안과 그의 인생이 그처럼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며 몰락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이. 동사가 무엇입니까? 알았더라. 알았더라는 표현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믿었더라. 다윗이 알고 다윗이 믿은 게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를 세우신 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신 이유,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믿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강성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숱하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바로 여기에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압권을 차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쭉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목자 삼지 않고 주님을 목자 삼았다. 주님만 목자 삼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런 반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와 동사를 목적어를 바꿔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깐 실수한 적이 있지만 제까닥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물에 침상이 뜨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외에는 그에게 주어진 권력, 힘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힘,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몸의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으시며 목자가 되셔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그의 인생을 높이지 않으시겠으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삶을 점점 강성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강성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정언에 대하여 간증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주님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 위하여 힘쓰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양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삶의 목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가진 자의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듯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점점 강성함의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알고 믿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혹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혹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날입니다. 설입니다. 설이라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설. 설날, 설, 이 말의 유래가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을 탁 끄는 주장이 있습니다. 낯설다에서 왔다. 낯설다.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낯선 환경이네.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이라서 힘들었어.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혀 내가 만나보지 못한 환경에 대하여 낯설다는 표현을 쓰지요. 거기에서 설이라는 단어가 왔다는 주장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가 본 적이 없는 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해입니다. 한 번도 내가 걸어본 적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해는 해인데 새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새해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찾아들게 됩니다. 하나는 기대입니다. 올해는 잘 되겠지. 올해는 좀 풀어지겠지. 올해는 좀 행복해지겠지.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올해는 좀 사업이 좀 트이겠지. 올해는 좀 물질도 좀, 올해는 좀 건강도 나아지고, 올해는 좀 자식들도 나아지고, 모든 게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워지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한쪽에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선 환경을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원래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예전에처럼 힘들면 안 되는데, 예전에처럼 또 그렇게 속상한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예전에처럼 또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는 언제나 기대 반, 두려움 반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환경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매해마다 여러분 항상 새해 길목에 가만히 서서 보면은 좋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같은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같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을 보잖아요. 운세를 점치지 않습니까? 그래 안심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창피스러운 얘기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요. 무당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분이 간증하기를 목사님들도 오신답니다. 목회자가 아닌 거지요. 한편 이해는 돼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면은 점집에를 돌락거리면서 올해 운세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액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새해를 앞두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어린애들도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지요? 덕담이에요. 덕담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걱정이 되시죠? 염려가 되시죠? 불안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염려가 되시지요? 요즘 아픈 분들이 많다는데 새해 건강하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염원을 모아서 나누는 덕담이 새해 건강하십시오. 만사 형통, 그러지 않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덕담을 서로 나눔으로써 낯선 새해를 준비하는, 그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을 서로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덕담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덕담의 기능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새해 건강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덕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점점 강성해져 가실 겁니다. 올해는 더 건강하실 거예요. 올해는 더 부유하실 겁니다. 올해는 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점점 강성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새해를 앞두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점점 강성해가는, 점점 번창게 되는, 여러분 육신이 점점 강건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